오늘 바울은 오늘 이 유명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승리의 찬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시성이었던 괴테는 말하기를 83세의 고령의 임종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둡다, 참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다오 하는 그러한 이 사망의 괴로움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확실히 절망에서 무엇인가 인생은 탈출구를 찾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말인데요.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밝은 빛에서 만족하면서 평화로이 잠들지 못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곤고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곤고한 인생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으로 마침이 아니라 그 절망을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정복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곤고함의 절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절망의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현실 그 자체에 두고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 삶이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여기에 늘 우리의 절망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찾아오는 절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곤고해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현상을 물질에 두고 모든 물질 문제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자본주의적 사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줄인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인생이 만난 곤고함의 절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빵을 주고 물을 주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난 곤고함과 절망을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운명이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을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이 잘못된 절망의 규명을 통해서 그 삶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기되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생기고 또 염세주의라는 것도 빠지고 그리고 생을 부정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극단적인 병을 만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사람도 있으면서 그야말로 주어진 삶을 최대한 쾌락주의로 최대한 육체주의로 최대한 현실의 어떤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과 삶은 육으로 난 육의 상황에서 일부의 전진도 없는 그야말로 그 삶을 도무지 이렇게 개선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절망에 빠진 비기독교적인 그야말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임이 틀림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동조하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현실에 빠지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이 현실에 휩쓸려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현실주의에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 속에서 저들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만 그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휩쓸려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절망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는 절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절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절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정체는 다름이 아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죄의 정체를 늘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범죄함으로 나타난 죄, 그 한 가지의 단순함이 아니에요. 죄로 나타나는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모든 인생에 얽히고 설키는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말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경험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를 만나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의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 앞에서도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수없이 무수히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하는,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삶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결과 저희에게 찾아온 이 무수한 이러한 삶의 아픔과 괴로움이 또 여러분 그것을 땀을 흘리고 그것을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를 잡습니까?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무수히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사망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엄청난 무수한 비참함이 우리 인간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곤고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곤고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곤고함이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곤고함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으로부터도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직장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 것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 것입니까? 사람을 대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났다가 때로는 짜증이 일어났다가 때로는 실망이 일어났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곤고함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러한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이 내용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우리 삶의 곤고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죄의 결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 또렷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곤고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의 곤고함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곤고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곤고함은 곧 우리에게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곤고하게 하는 주된 통로가 바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육신이 바로 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이 어떤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결정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체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과 사상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곤고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망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사망의 옷인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 나타났던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됐다. 죄가 관영할 때 그때 사람들의 그 상태가 육체가 된 상태였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영을 떠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함께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는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육체로부터 부단히 곤고함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그 육체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되는 거기에는 더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과 투쟁과 질투와 교만과 분쟁과 시기와 살인과 미워함과 원망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까지 21절에 보니까 육체가 된 결과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물밀듯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육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육체적 삶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영을 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영을 떠날 때 사람은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절망입니다. 날마다 스트레스입니다. 날마다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곤고한 육체적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죄의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는 이 절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난 현실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거는 어떤 결과예요. 그러나 원인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속을 끓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괴롭게 하는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서 늦게 눕는 수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계속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경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가 인생을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 절망을 우리는 과연 이길 수가 없는 것이냐?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그냥말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아유, 뭐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 나는 오늘 좀 기쁘게 살아가 봐야지,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살아가 봐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곤고함이 우리를 덮칠 때 여러분 피곤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정복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능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법. 절망으로부터 살 수 있는 희망의 법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법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런 희망의 법이니까 그 법을 우리는 붙잡고 그 법 앞에 우리가 호소를 하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에요.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절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을 추방하고 생명을 보장하는 데 위대한 보증이 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을 추방하는 데 위대한 정복자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었던, 성경을 묵상했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모든 사망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격의 전인을 교육한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을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절망적인 영혼에 대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성령의 법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활천을 맞이해가지고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았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개인이나 그 민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또 성령은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린다. 우리 영을 살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모든 영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우리의 죄의 행실, 다시 말하면 육체에 있을 때 우리가 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들의 행실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행실을 안 하도록 우리에게 하는, 그런 억제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믿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가지고 에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에 찬 걸음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장 1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약해요. 우리는 육신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우리 어떤 의지도 약하고 우리가 마음 먹는 것도 약하고 뭔가 결정하는 것도 약하고 뭔가 이렇게 늘 우리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늘 선하게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뭐 제가 본다고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겠어요? 악한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한 거예요.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우리 육신도 안 따라주고 우리 행동도 안 따라주고 뭐 그런 게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약을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든 걸 제가 알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좀 밤에 좀 쉬어서 좀 깊은 잠을 자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새벽 기도 한다 그러지. 또 나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또 안 하다 하려니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우리 연약을 돕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알람을 안 맞춰놔도 갑자기 막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저도 막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알람 올 때 끄고 막 자요. 저도 뭐 휴대폰 알람 해놓잖아요. 1차, 2차, 3차 막 여러 번 해놓잖아요. 1차 끄고 2차 끄고 조금 더 3차 끄고 막 이렇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알람 안 울려도. 저는 그때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 다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니까 26절에 또 말하기를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다 바로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선생님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답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고쳐 주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식은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잘못하면 우리 기도를 바르게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뭐니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사시니까, 성령은 우리의 선생님이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분이니까
다 좋은 건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성령 충만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법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지요. 예수님은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11장 25절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주 그 기독교의 요체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승리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내가 승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깨달았고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절망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앉아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곤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사망의 몸이 나를 엄습해서 매일매일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도 이겼고 죄와 모든 사망의 모든 법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이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면 안 좋던가요?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운동 경기도 하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뭐 이 승리에 대한 기쁨을 이거 참 느껴야 되는. 우리 운동 경기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경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기는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즐거움을 여러분 만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싸워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모든 절망을 정복하는 힘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망으로부터 정복하게 하는 힘이 또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정복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의 원천, 모든 것을 믿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도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승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도 그냥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끼리도.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그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고 성경에 말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막 있었는데 예수님 그때 울어버렸어요. 안 믿어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나고 믿었던 그 마리아도 마르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또다시 말씀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산다고 말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정작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적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의 화목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용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우리는 깊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깊은 세계는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깊은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이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미처 얻지 못했던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믿음의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곤고함이 없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내일 우리의 곤고한 삶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고, 매일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거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모든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수고를 해야 이 땅에 내는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 이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마음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죄의 결과,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마음들과 이런 것들은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곤고함과 그러한 괴로움과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가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덮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모든 곤고함이 우리의 인생을 덮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 땅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가,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즐거움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